교회 생일날이 되면 제가 나누는 말씀은 거기서 거깁니다. 뭐 새로운 걸 나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비전이 뭐냐를 나누게 됩니다. 그게 가장 궁금하고 또 그것을 마땅히 나눠야 됩니다. 이 교회가 생일이 돌아오면 이 교회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전,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전을 또 상고하고 또 기억하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저거 작년에 한 건데 비슷할 겁니다.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창립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 부담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니까. 15년 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이제 어떤 교회를 해야 하냐고,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어떤 교회를 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비전의 말씀, 저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마치 이 활자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갖고 저에게 이렇게 온 몸에 흡수되는 듯한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안 외우려고, 외우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아모스 9장 11절 12절 내용이 그냥 확 제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나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꿈꾸시고 이런 교회를 지향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늘 부담으로 안고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11절에는 다윗이라는 단어,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단어가 딱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만국이라고 하는 all nations, 만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이 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두 기둥이에요. 저희 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죠.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소그룹 모임과 그 다음 뭐예요? 선교. 그래서 이 5가지 비전인데 예배와 선교, 다윗의 장막은 예배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선교고,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저희 교회의 큰 기둥입니다. 두 기둥이에요. 마치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듯이 열린배대교회 두 기둥, 그러면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는 다윗의 장막, 선교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때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냥 이 교회를 향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사랑하시잖아요. 이 공동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함께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런 귀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저희 교회가 제가 15년 전에 남아공에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제 아버지가 교회 이름을 정해 놓으셨어요. 2가지가 있다. 골라라 이러셨어요. 첫 번째 열린배대교회, 두 번째 다윗의 장막교회. 저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이미 남아공에서 받았잖아요. 다윗의 장막교회 하라고. 제 아버지께 그 이야기 안 나눴거든요. 근데 제 아버님은 기도 중에 너희 교회는 다윗의 장막교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일치가 된 거죠. 다윗의 장막교회 어떠냐? 소름이 돋았죠. 그거네. 그래서 다윗의 장막교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단 같은 거죠. 동의해요? 좀 이단 같잖아요. 장막 뭐 이런 거.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름은 너무 좋고 뜻은 너무 좋으나 아버지 그렇게 했다가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다들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으로만 삼고 열린 베델교회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베델교회로 한 거예요. 네, 이름에 대한 비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여타 다른 장막과 비교가 다른 구별되는 게 있죠. 모세의 장막은 율법이겠죠. 엘리야의 장막은 능력이겠죠. 다윗의 장막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도 엘리야의 장막도 귀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그날에 그랬으니까 11절에 그날에 그랬다면 이거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교회,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꿈꾸는 교회, 이게 뭔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 교회를 한번 해보라는 거였거든요. 자, 우리 11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인 예배자였는지,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죠? 춤을 췄어요. 어느 정도로 춤을 췄다 그래요? 힘을 다하여. 자, 말씀을 읽죠. 사무엘하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왕복을 입지 않고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작정한 거예요. 그날 나 오늘 작정했어. 나 오늘 예배를 그냥 나는 그냥 대충 그냥 뭐 할만하게 그냥 이렇게 드리지 않고 나 오늘 온 힘을 다해서 나 오늘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왕복을 벗어버린 거 부담되니까. 그래서 그냥 배 에봇을 입고 마음껏 온 힘을 다해 그 언약궤 앞에서. 나중에 사울의 딸 미갈이죠. 아내 미갈이 위에서 내렸다 볼 때 너무 천박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 그 춤추는 모습이 그냥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 이 다윗의 장막을 나는 다시 보고 싶다.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예배,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이 환상을 나는 열린 베델교회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1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소리 높이시고 손을 드시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환호하시고, 정말 우리 열린베델교회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예배 잘 들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요. 오늘 이 자리에 다윗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을까요? 다윗이라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예배 잘 들으셨지만 다윗이라면 조금 더 오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면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각 나라와 백성과 뭐 족속과 뭐 방언과 온 나라와 온 민족이 뭐 손에 손을 잡고 뭐 종려가지를 들고 뭐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서서 뭐 찬양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뭐 여러 인종이 있을 것이고 여러 종족이 있을 것이고 여러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다윗도 분명히 있을 건데, 여러분 다윗을 찾아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어떻게 아셔요? 분명히 튈 겁니다. 다윗은 가만히 예배를 안 드릴 겁니다. 다윗은 좌우지간 뭔가 유별나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좌우지간 예배는 내가 제일 열심히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배를 드릴걸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다윗은
좀 눈에 띄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 했던 그 다윗의 그 열정 어린 예배자의 그 하트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이 구약에서는요, 아바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왕이 행차, 왕 지나간다 할 때 다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죠. 왕하고 눈을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추죠.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눈 마주치면 죽어요. 너는 내 영광을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등만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배는 아바드입니다. 그냥 바짝 땅에 엎드려야 돼요. 숨도 죽여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의 예배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때 프로스키네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프로스키네오, 이것은 엎드린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프로스키네오의 본뜻은 뭐냐면 입맞춤입니다. 이거 완전히 뜻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벌벌 떨며 엎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였다면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달려가 안기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순간 성소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무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1년 365일 모두에게 오픈돼 버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죠. 이제는 누구나 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바드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프로스키네오예요. 누구나 다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이 있거나 부끄러움이 있거나 뭐 괜찮다는 거예요. 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다 열어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게 사랑이에요. 맞아요? 예.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아내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집 앞에 갔어요. 전화했어요. 보고 싶다고 잠깐 나오라고. 못 나온다네요. 좀 보고 싶다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못 나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 씻어버렸대요. 아니 씻었으면 더 예쁠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씻었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씻었으니까 더 예쁘니까 나오라고 씻었으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번거로워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다행히 화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나오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냥 나왔어요. 그냥 집에서 입던 편한 옷 있잖아요. 그냥 줄래.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안경을 쓴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두꺼운 안경을 썼던지. 안경 알이 두꺼우니까 눈이 조그만해지더만요. 그렇게 눈이 컸던 제 아내가 눈이 요만큼 돼가지고 알이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두꺼운 안경 알이 왜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 두꺼운 안경알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집에서 입는 그 옷도 그렇게 좋아 보이고. 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나. 그냥 나는 너무 부끄럽고 나는 그냥 이 모습이 너무 조금 좀 쑥스럽고 민망하고 나는 좀 허물이 좀 있고 나는 좀 부끄럽고 나는 실수했었고 나는 지난 한 주간 좀 주님 앞에 좀 너무 좀 내세울 게 없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오라고. 괜찮다고. 나는 지금 안경 너무 두꺼운 거 써서 싫다고. 나오라고. 나는 지금 옷이 좀 이래서 안 된다고. 나오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나가면 그 모습 보고 아이 짜잔하네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고 그 모습을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마치 탕자가 돼지를 치다 왔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가시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그게 프로스키네오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친밀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에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과 늘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늘 누리는 이런 예배가 되면 참 좋은데, 예배가 때로는 이렇게 탁 막혀 있고, 예배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좀 밋밋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팍팍하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들의 틈을 막겠다, 이 말은 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틈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틈이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은 즉 뭔가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있든지, 뭔가 이렇게 열정이 무너져 있든지, 소망이 무너져 있든지, 뭐가 무너져 있는 거,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배에 내 마음이 확 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정말 그런 예배, 다윗의 장막 같은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던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먼저 이 틈이 메워져야 돼요. 틈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하고 하와하고 하나님하고는 원래 틈이 없었어요. 그냥 동산을 같이 거닐고, 그냥 하나님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 숨길 게 하나 없는 완전한 일체였어요. 그런데 이 틈이 갑자기 생겨버리죠. 하나님이 아담아, 그런데 아담이 숨어버리죠. 아담이 갑자기 하나님하고 간격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기게 만들어요? 간격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죠. 베드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멀찍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대제사장 그 신문 받으러 가는데 베드로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얼마큼 따라간다 그래요? 멀찍이.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틈이 생겼죠. 틈이 생겼을 때 계집종이 와서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모르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친밀과 하나님의 입맞춤을 경험하는 그런 보배로운 경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로 인하여 벌어졌던 이 간격이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이 간격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보혈을, 이 간격을 다시 한번 메꾸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멀어져 있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친밀함으로, 입맞춤으로, 그렇게 연인과의 관계처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이번에는 허물어졌다 그랬죠. 허물어졌어요. 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하리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로 하리사라는 단어가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가 찢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있든지, 뭐 영혼이 찢어져 있든지, 관계가 찢어져 있든지, 찢어져 있으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 있지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15주년이니까 막 성도님들은 막 와 하는데 한쪽에선 어쨌다고, 그게 나하고는 뭔 상관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지금 찢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삶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나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지만 다윗은 막 춤을 추는데 그게 뭐처럼 보이냐면 천박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리싸,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로 이 마지막 때 회복하려면 첫째는 틈이 메워져야 되고 죄, 둘째는 허물어진 내 삶에 이 무너져 있는 믿음, 무너져 있는 어떤 관계,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의 내면의 상처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은 다시 구축되고 내 안에 무너졌던 꿈은 다시 회복되고 내 안에 무너졌던 관계는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다윗의 장막의 그런 예배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아모스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15년 전에 세우시고 어떤 비전을 주셨나 봤더니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비전이에요. 이것은 선교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1절이 있고 12절이 있죠. 이게 순서 바뀌면 안 돼요. 11절이 반드시 먼저 돼야 돼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선교로 그 다음에 열매가 가는 거예요. 예배가 없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12절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예배가 없이 선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요. 힘이 없어요. 이 선교가 지속적이고 이 선교가 계속해서 힘이 있고 열매가 있으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다윗의 장막에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가 역동성이 있어야 11절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열매와 결과가 선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은 하나예요. 11절이 시작이고요, 알파고요, 12절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지만 예배와 선교는 반드시 2가지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다윗의 장막,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2가지. 하나님이 15년 전에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뭘 보고 싶어 하시는 건가 도대체. 바로 이 2가지, 예배와 선교. 우리 시편 22편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7절, 2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여러분, 시편 22편이 누가 쓴 시일까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기뻐했던 거예요. 왜요? 다윗의 장막은 예배가 있고요, 다윗의 장막은 선교가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예배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혼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 춤추는,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와우! 이게 아니라 다윗은 그거로 부족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 구원받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땅 끝에 있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지만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여전히 모르는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족속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 같이 힘을 다해 춤을 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예배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높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나 예배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땅 끝에 있는 족속들이 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날을 위하여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한 그 열망을 위하여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알아주는 장막이 다윗의 장막.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열린 베델교회가 다윗이 품었던 비전과 열망의 1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이 12절의 앞부분에 있는 에돔의 남은 자가 있어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것은 선교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에돔의 남은 자,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돔의 남은 자가 뭐냐? 저희 열린 베델교회는 에돔의 남은 자를 북한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저희 교회가 품고 기도해야 할 나라가 북한이에요. 왜? 에돔의 남은 자라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왜 에돔의 남은 자를 북한이라고 해석을 하냐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에돔 사람, 자, 신명기 23장 7절 읽어보실까요? 앞부분만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내 형제다. 왜 에돔이 형제이냐?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그럼 에서가 누구냐? 야곱의 형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서가 형제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미워하지 마라. 에돔 네 형제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형제, 우리와 같은 혈통, 우리와 같은 언어, 우리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NK,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를 아모스 9장 12절에 저희 교회에 주셨을 때 저희 교회는 이것을 건절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북한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부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낮에 대표기도 할 때마다 저 북한에 있는 3천여 개의 지하교회와 30만의 성도들이 지금도 숨죽여서 정말 낙동강에서 두만강에서 이 빨래터에서 얼마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저들이 숨죽여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애원을 들으시고 주여 저 얼어붙은 땅에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광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 교회에 주신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북한에 갔을 때 일부러 북중이죠. 북중,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 북한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백두산 가서 기도하고 백두산에 가게 되면 중국과 이 북한의 경계선이 그냥 줄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애들 보내고.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의 그 주어만 여러분 기억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비전의 말씀을 좀 읽을 때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주목해 보세요. 네가가 아니에요. 네가지.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내가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내가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쵸? 내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내가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너희가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전의 주인공은 이 비전을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나간 15년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지나간 15년 동안 예배와 선교에 기름 부어 주셨는지, 저 손희선 목사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 교회를 쭉 끌고 왔는지, 제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목회를 해오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지.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요. 15년 동안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이 비전의 열매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조바심 내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저의 열심이나 저의 노력이나 저의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 왜 저에게 소망하게 되냐면 이 모든 비절의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 비전을 상기시키고 이 방향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교회, 우리 열린패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